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는 중요한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 이 절기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세 가지의 절기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 때에는 꼭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불리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기독교와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할 때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자유의 백성들, 해방의 백성들이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비슷한 우리 기독교계의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의 피와 몸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추수감사주일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추수감사,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경사회에서 많은 재물을, 많은 것을 얻고 난 뒤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원래 이 농산물을 얻게 된 것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들은 풀로 만든 집 혹은 천으로 만든 집 천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추수감사 절기의 절기가 초막절이고 오늘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불리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번의 10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날짜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은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이란 말은 7일을 7번 곱하니까 49일이 되고 50일이 되니까 77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뭐가 거두어지게 되냐면 맥주, 즉 보리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어떤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읽었냐면 룻기라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룻기를 읽었냐면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보리가 추수할 때의 의미가 그들에게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쯤 되었을 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반을 세운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계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교회가 시작된 절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오순절에 첫 번째 있게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이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보릿고개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보릿고개를 겪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보리가 첫 추수할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고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어디냐면 맥주감사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와 처음 맥주감사 주일이 생겼을 때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그때가 있어서 처음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 그 신앙의 경험을 잊지 않고 흔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목을 삶의 열매 흔적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내 삶을 흔적에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투가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흔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내 삶의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흔적은 우리 얼굴에 주름이 우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다 주름이 집니다. 저도 젊을 때는 팽팽했는데 주름이 졌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은 주름이 있죠. 근데 그 주름이 좋은 주름도 있고, 보기에 좋은 주름도 있고, 보기에 좋지 않은 주름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름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에게도 주름이 있습니다. 좋은 주름도 있고 좋지 않은 주름도 있습니다. 좋은 주름 빼고 좋지 않은 주름을 이야기하면, 저희 딸이 그 주름을 보고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저에게 다이소에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이소에 갔더니 하나 사서 저에게 줘요. 뭘 주냐면 미간 패치. 미간 패치가 뭐냐면, 제가 잘 보시면 평소는 괜찮은데 잘 쓴 인상 쓰거나 할 때 보면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미간에 주름이. 많은 분들이 주름이 있죠. 근데 주름이 있으니까 저희 딸의 입장에 볼 때에는 그런 주름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미간 패치를 사주고는 생각날 때마다 붙이라 그러는데 한 번 붙이고 안 붙였습니다. 좀 붙이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난 뒤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미간에 주름이 생겼을까? 없는 분도 계시고 옆으로 생긴 분도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 미간에 주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생기게 되었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얼굴에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그 표정을 지을 때는 생기지 않는데 그 표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곳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평소는 안 보이죠. 근데 이러면 딱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 주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표정을 제가 많이 했던 거죠. 내 삶을 그렇게 살았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목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있었고, 그 신경 씀이 나에게 내 얼굴에 표정을 짓게 되었고, 그 표정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다 보니 내 얼굴에 주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생겨진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기도 때문에 남은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섬김 때문에 나타나는 흔적이, 주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짜증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욕심이 과하여 생겨난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까탈스러움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어떤 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심게 되어지고 그 심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단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말이고 복수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여기 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삶에 흔적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 낙인 찍을 때의 말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갔고 그 삶의 흔적이 그 나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왜 너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사도로서 하는 말이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 보지 마세요. 내 교리 보지 마세요. 내 삶 보지 마세요. 내 모습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을 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속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아갔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몸속에 많은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냐 사도지 않느냐 내 말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몸에 있는 내 흔적,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나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에게 남은 예수님의 흔적은 좋은 흔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고난의 흔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면 돌에 맞았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장의 매를 5번 맞습니다. 그러면 그의 몸에는 매를 맞았던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흔적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좋은 흔적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은 흔적이지만 그 흔적이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이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자랑하고 그가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다 보니 그의 몸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년을 지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게 됩니다. 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반년 동안 어떤 것을 심었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열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나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지금 가진 열매는 그냥 갑자기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한번 공통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텐베거, 아파트 전매권, 로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텐베거가 뭔지 모르시는가요? 텐베거가 뭐냐면, 여러분 주식 요즘 열풍 많잖아요. 주식 열풍이 뭐냐면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텐베거, 10배를 올리겠다는 것이 텐베거입니다. 자, 갑자기 10배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주식들이 많이,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로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0원을 주고 로또를 사면, 복권을 사면 갑자기 몇십억을 주게 됩니다. 아파트 전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을 받기만 하면 2배, 3배 올라가는 분양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심어서, 저축하고 심어서 어떤 돈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전배권이나 텐베거나 혹은 로또 같은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한번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한데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원죄가 있지요. 마귀가 뱀이 되어져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변화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처럼 바뀐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갑자기 변화될 거라고, 갑자기 무엇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한 번 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심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그곳에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평화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그 씨앗이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흔적,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절 말씀은 그냥 갑자기 8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과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2가지로 나누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한번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 힘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뭐냐면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분쟁이 딱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서 서로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따라서 내가 계속 심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원수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 육체의 것을 심을 때에 그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을 위하여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을 열매를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또 심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바뀌어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예배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너는 가야지. 왜 내가 꼭 가야 돼요? 너는 목사잖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사실 그런 이야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씨앗을 심는 일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 화가 내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화를 그대로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화를 잠깐 멈춰주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심을 때에 성령의 열매, 삶의 흔적, 삶의 열매인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스린다라는 헬라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카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반대하다, 대적하다, 대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요, 이럴 때 사용되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군대가 진열을 갖춥니다. 이쪽 군대도 진열을 갖추지요. 그리고 장수가 그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쪽 군대와 이쪽 군대가 대치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치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육체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과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늘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전쟁과 같이 영적 전투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 전쟁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일은 그런 일들이, 영적인 전투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반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는 일들을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심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있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귀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사람의 습성상 이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못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못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목회자로서 목사의 목회를 하면 명절이 되거나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선물을 하게 되죠. 선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도 매년 매 그 추석이나 설이 되면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저도 감사히 잘 받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 권사님에게 어떤 권유의 말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말씀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다른 교역자들과 다른 분께 선물 다 드리는데 저한테는 선물을 안 줘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잘못을 빈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낙심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그때 너희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에 있는 일대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큰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자 한번 해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름을 알고 마음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오늘 또 새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새가족이 등록해도 저분들에게 인사하기가 모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식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 착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일들을 심어갈 때에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열매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씨앗을 심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심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시간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일들이 우리 춘천 성산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배우는 자도 누구나 다 말씀으로 심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질 때에 영적으로 성장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심을 때에 예수의 말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한 저도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게끔 열심히 노력하며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냄새가, 향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축복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삶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반년 동안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맥주 감사를 주일을 지나며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반년 동안 무엇을 심고 있었습니까?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반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말씀으로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